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위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인가 우리의 선택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 가지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기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내 선택이 된다 이거예요.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것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선물을 거부했고 누구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장로교, 즉 켈빈주의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켈빈주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선을 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권한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스스로 찾는 그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들어서 깨닫는다는 것이, 만약 복음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간 스스로 복음을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필요조차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훌륭해서 똑똑해서 지식이 좋아서 판단력이 좋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감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는데 특별히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감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하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밭.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떨기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를 못하니 마귀가 그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 두 번째, 돌밭이 뭐냐? 말씀을 듣기는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근데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들을 때는 뭔가 알겠는데 돌아서면 까먹어버린다니까. 그래서 누가 조금만 핍박하면 바로 넘어가 버린다. 또 가시떨기 밭은 뭐냐? 믿기는 믿는데 조금만 옆에서 어떤 염려거리, 어떤 유혹이 있으면은 거기에 말씀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뭐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러나 좋은 밭은 딱 깨달았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길가밭인 내가, 돌밭인 내가, 가시떨기밭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설교, 지지난주 들었던 설교에 의하면 인간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길가밭인 내가, 가시밭인 내가, 돌짝밭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으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또 그것이 안 되니까 가서 좋은 밭을 찾아가지고 제자 삼아라 라는 설교를 들었잖아요. 과연 이것이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인간 스스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걸 오늘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내 것이 된 자가 다시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되어가지고 열매도 없이 죽어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다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겨버릴 수가 있느냐. 이것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인간 스스로 구원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내 뜻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있던데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고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경우, 아니면은 잠시 시련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잠시 갈등과 고민의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니 어디 가노? 빨리 와라 해가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도로 잡혀오는 게 된다니까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자주 인용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또 너무나 잘못 해석되어지고 있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 구원을 다시 뺏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마귀에게 빼앗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빼앗아 간다면 하나님은 줬다가 빼앗고 그런 분이 되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자녀였다가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였다가 마귀 자녀였다가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준 사람에게는 절대로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과 함께 인간에게 같이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고민을 하게 하고 채찍을 주면서 인간을 자꾸 단련시켜가는 것이 단련시켜간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이 부모한테서 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님을 선택가지고 나신 분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다니까요.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책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무슨 고린도 전서, 빌립보서 이 편지입니다. 편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편지는 상대방이 나한테 쓴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중요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으로 읽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읽어버리면은 이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읽어버리면 자기 마음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딱 맞는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교도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다 버리고 전적으로 최초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다 벗어버릴 때 얼마나 은혜됩니까? 불교 들어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이 산인데 왜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물은 물인데 왜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달은 똑같은 달인데 왜 인간이 저것을 가지고 한때는 금음달이라고 했다가 한때는 초승달이라고 했다가 한때는 보름달이라고 했다가 한때는 반달이라고 하는 거야. 달은 영원히 그 달일 뿐이다. 이렇게 이 스님이 설법을 하면 사람들 전부 다 번역하면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종교예요. 그러나 사람이 만든 종교다. 사람이 만든 종교. 알미니안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런 인간 중심의 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주의다.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무능하다 그랬어요. 인간은 스스로 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먼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하고 말씀을 하고 나서 대중들에게 예수님은 이쪽에 계시고
대중들은 그 배 건너편 그 바닷가에 쫙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하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답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무슨 비유다? 천국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비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이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밀이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고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은 천국에서는 옷을 이런 것을 입고 천국에서는 이런 것을 먹고 천국 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막 산이 이렇고 강이 이렇고 이 집이 이렇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고 밭이 여러 개 종류의 밭이 있는데 좋은 밭은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반면 나쁜 밭은 마귀가 뺏어가고 넘어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인 것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자는 알아듣고 선택받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이 천국 비밀인 씨 뿌리는 비유를 지난번에 첫 번째 설교에서는 4가지의 만밭 이야기를 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요. 길가밭처럼 놓치거나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핍박받거나 한다고 놓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 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어서 말씀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하다 보면 길가밭 같은 사람도 있고 돌짝밭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밭 가지고 자꾸 붙잡고 징징쨍쨍 하지 말고 좋은 밭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좋은 밭을 딱 잡으면 그것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2가지 설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해요. 전부가 되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딴 생각하지 말고 설교 말씀을 듣고 졸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고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옥토가 되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처럼 세상을 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라.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 근심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어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라. 그런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목을 마음밭의 비유라고 해야지 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였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한 것은 씨 뿌리는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씨를 뿌리면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땅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면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데 나쁜 땅이 스스로 노력해서 좋은 열매가 될 수가 없다고요.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땅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 모습은 원래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 무능한 인간의 모습,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모습, 스스로 좋은 밭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길가밭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 말씀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좋은 밭이 아닌데 다른 좋은 밭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같은 내용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가장 기본되는 이 비유인데 이 비유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다른 모든 비유를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알아보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에 대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이사야 뜻이 구원하는 자 그 뜻이에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르기를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을 막히고 귀가 막히고 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보고. 그래서 이사야가 좀 이상해가지고 주여 그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또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이 말을 해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발작을 해도 못 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씨라는 말이 나오죠. 씨. 이 씨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그 씨하고 뭔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는 씨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할 때 이 씨가 19장으로 넘어가면은 천국 말씀이 되죠. 그죠? 마태복음 13장에는 씨가 천국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6장에는 거룩한 씨가 뭐라고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루터기. 그럼 뭐냐? 씨는 이사야서에서는 그루터기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씨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루터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라고 했죠.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다 망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냥 살려둔다. 그게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엄밀하게 보면은 다른 말 같은데 크게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즉 성경에 나오는 씨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보면 전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겨놓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또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니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왔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 역시 하나님께서 딱 끝까지 남겨놓은 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허락하신 자는 눈과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 하나는 이해가 됐어요. 씨는 말씀이고 씨는 그루터기인데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고 이해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해서 황폐하게 될 때까지 이게 뭐냐? 또 그 뒤에 나오면 이사야서 7장에도 보면은 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로 넘어가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도 또 뭐 하나 나왔죠. 황폐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황폐. 그죠? 황폐가 뭡니까?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허벌판이 되어버리는 걸 말하잖아요. (22절에) 보시면은 7장 22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젖과 꿀이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단어가 자꾸 앞에 달고 있어요. 이 뭐냐? 엉긴 젖과 나와요. 엉긴. 요거는 오탑니다. 예.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리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또 이 가시, 이 단어가 나와요. 가시.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를 갈 것이요 보수부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이게 뭔가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찔레와 가시가 있어서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환경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에도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소가 되시는데 이스라엘이 두 집, 약간 두 이야기 자꾸 나와요. 여기도 두 집 나오고 여기도 두 왕 나오죠. 이건 뭐냐면은 이 이사야 이 시대에 강대국 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마수르하고 바벨론 뭐 이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가 성소가 되시는데 걸림돌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은 반석인데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주님에게 뭐가 된다? 함정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무슨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왜 도로 걸려 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부러지고 덫에 걸려 잡힌다고 왜 이야기하느냐.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채소의 밭의 채소인즉 이래 나오는데, 가시떨기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시떨기를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은 가시덤불을 낼 수밖에 없는데
황폐해진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완전히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이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완전히 노출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함정이 되시고, 예수님이 올무가 되시고, 예수님이 덫이 되시고, 예수님이 가시떨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깨달을 때까지 두 손 두 발 들 때까지는 오히려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떨기와 돌짝밭 같은 상태에 되어 있는 그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 눈과 귀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도달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생명의 씨가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죽는 거예요. 씨가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면서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 스스로는 옥토로 변하는 힘이 없습니다. 마치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땅으로 변하고 열매를 맺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씨로 와서 죽으신 것처럼 인간이 죽지 않고 길가밭 상태, 돌밭 상태, 가시떨기밭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떤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인간이 열심히 한번 성공해 보려고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고행을 하고 철학을 하고 도덕을 하고 종교를 만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없으면 나쁜 땅은 좋은 땅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같은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여서 옥토가 되라라고 하는 율법을 배워온 것이에요. 헛다리를 붙잡은 거예요. 헛다리를 짚은 거라니까요. 좋은 밭이 되라 이 말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분명히 알미니안주의인데 이상하게 장로교에서 말은 장로교다, 말은 켈빈주의다라고 하면서 설교는 알미니안주의로 설교를 하고 있고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행동도 알미니안주의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나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자기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이들은 결국에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으로 남아있다가 죽는 자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밭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느냐? 생명은 심겨지는 씨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내 속에서 생명의 씨가 심어져서 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밭이 새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바뀌기 전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면은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고,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에 또 이사야 이야기 나오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씨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이 씨가 없다면 심판받고 끝났을 것이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씨가 없었다면 그대로 전멸하고 끝나버렸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두었더라면, 씨가 없었다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이 밭에 그냥 씨가 없이 그냥 놔두었더라면 그냥 말라 죽고 타 죽고 찔려 죽고 하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누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누구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똑똑한 줄 아는 자들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똑똑한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안 된다. 안 된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뭘까요? 십자가의 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지금 딴 데 보고 웃고 있으신 분들,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옆에서 바늘로 찌르고 벌이 왔다 갔다 해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조금만 소리 나면, 좀 그 넓은 교회 있죠. 넓은 교회에 보면은 사람이 한 명 지나다니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뭐 무슨 소리 나면 전부 전 인원이 전부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옆에서 약간 무슨 소리 나면 전부 거기 쳐다봐. 공부 잘하는 애는 그거 안 쳐다보죠. 그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은 내가 못 박혔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이 탁탁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내가 맞느냐 아니냐. 그럼 내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이게 안 돼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영적 서밋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회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지는 뭐 좀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영적 서밋이가 아닙니까? 그 육적 서밋 아이가? 네가 말하는 그 육적 서밋 아이가? 영적 서밋이 뭔데? 그렇게 안 배워오는 거예요. 말은 영적 서밋이라고 배워놓고 육적 서밋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 육적 서밋 아닙니까? 잘 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높이 되는 거, 그 육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의 비유. 이 가라지의 비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길가박 같은 자, 또 환난 핍박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돌짝박 같은 자, 또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가시떨기박 같은 자, 이런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좋은 밭 맞죠? 맞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가박 같은 사람, 돌짝박 같은 사람, 가시떨기 같은 사람 다 제외하고 나면 남은 것이 좋은 밭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좋은 밭이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나마 좋은 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좋은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 이거죠. 밤새 가라지를 뿌려 놓는다.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은 곳에는 어차피 가라지를 심어도 나지를 안 해요. 가시떨기밭 같은 데는 가라지를 심으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가라지가 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좋은 밭이라야만 가라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이라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밭인데, 거기에 누가 가라지를 심어버렸다니까요. 밤에 누가 살짝 와가지고. 그럼 그 좋은 밭이 좋은 밭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그 좋은 밭이 좋은 밭으로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거예요. 어느 날 좋은 밭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쁜 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하고 나쁜 그 가라지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지하고 같이 자라면 좋은 양분을 가라지도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가라지가 없는 좋은 밭이라 해야 되는데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 그럼 그게 좋은 밭이냐? 그게 그 다음 나오는 설교라니까요. 그런데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그냥 놔두라. 그냥 놔두나라. 왜? 밭에 생명이 있어서 놔두라는 겁니까? 밭이 스스로 생명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가라지는 제거해버리고 좋은 밭만 키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밭이 가지고 있습니까? 밭 스스로는 그게 안 돼요. 밭은 그냥 누가 뭐를 심으면,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나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지, 밭이 스스로 힘을 쫙 발휘해가지고 잡초들은 다 제거해줘라 해가지고 다 죽고 좋은 것만 그대로 남아있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밭에는.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놔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들은 베어가지고 불타는 불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러나 좋은 밭은 좋은 밭으로 그대로 살아있다. 왜냐?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밭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씨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 그게 성공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이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이 죽었듯이 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 같은 그런 밭에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황폐해졌을 때,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황폐해졌을 때, 이렇게 황폐해졌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황폐해지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봤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혀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가능하면 그게 복음입니까? 인간 스스로 가능한 거 그게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 가능하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종교라니까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그 가르침을 따르고.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뭐냐? 인간 스스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이다. 성경에 씨가 뿌려지고 이 씨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했죠. 어떻게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성경에 나오는 씨, 성경에 나오는 싹 하는 것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0배, 예를 들어서 구피 아시죠? 구피. 물고기, 그죠? 물고기 구피 아시죠? 제일 이해하기 쉽게. 이 구피가 암수 한 쌍이 있었는데 한 1년쯤 있다 보면 이게 수십 쌍인지 수백 쌍인지 몰라요. 이거 무조건 자꾸 나타나니까 저것들끼리 잡아먹는데도 또 계속 막 번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새끼 50마리 낳았다. 그 50마리가 또 좀 있으면 또 100마리가 되고 계속 그렇게 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가 다시 30배가 되면 3000배가 돼버리잖아요. 60배가 되면 6000배가 돼버리고 또 100배가 되면 10,000배가 되잖아요. 그 10,000배가 됐는데 그 하나가 다시 또 100배, 60배, 30배 된다 쳐보십시오. 이게 10만 배, 수십만 배가 금방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되어진다. 이게 생명의 비밀이다니까요. 간절히 무엇을 원하는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원하는 것이 아니고 간절히 무엇을 원하는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방법이 없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질 때 좋은 밭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설교를 들으면서 전번에는 좋은 밭이 되라, 또 좋은 밭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없다 그러고 스스로 좋은 밭 찾을 수 없다 그러고 오직 예수님이 나야 된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모순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모순이 아닌 것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오직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내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똑똑해져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잘 구해집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돼요.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나 안 되니까 그냥 막 집에 갈란다 그게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돌밭 같은 나를 길가밭 같은 나를 가시떨기 같은 나를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신다. 뭐로? 씨로.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마귀 손아귀에 있던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서 또 다른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우리보다 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맞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붙잡고 말씀 잘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딱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열심히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으니까 기존 교인들 딱 보면은 이게 요즘 엉망이거든. 가만히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엉망이거든. 내가 이제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성공하고 그래서 막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성공하고 막 이런 것을 막 추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직 좋은 밭 안 됐는데 좋은 밭 찾으러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가시밭 찾아가지고 똑같은 가시밭 만들면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안 되는 거는 절대 이야기 안 하고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걸 보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에 나둥그러져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다. 우리는 잘 붙잡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개들 보십시오. 개들이 주인이 딱 오면 쫓아가가지고 막 얼굴 핥고 그러죠. 얼굴 핥는 게 그게 개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아이고 이런 귀여운 것 이렇게 핥는 겁니다. 개가 사람을 핥는 거요. 개의 심리 속에 들어가면 개가 막 올라타는 거 있죠. 뭐 밖에 나갔을 때 자기가 먼저 막 쭉쭉쭉 주인 데리고 가는 거 있죠. 그 어떤 거죠? 어떤 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압니까? 따라와라. 내 길 잘 아니까. 이 사람아 너 뭐하냐? 빨리 따라와. 그 마음이라니까요. 개 마음이 서열이 사람보다 더 위라고 생각해요. 개들이 강아지들이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공 잘 줍고 우리가 볼 때는 공 잘 줍고 막 길 안내 잘하고 냄새 잘 맡고 하면은 아이고 잘한다 그러지만은 그래 내 잘한다. 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개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지가 인간보다 더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니까요. 인간보다 더 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딱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딱 엎드려갖고 심지어는 발랑 뒤집어지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벌리고 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십시오. 깽깽깽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먹이를 주면 좋다고 꼬리 흔들고 먹고 안 주면은 깽 하고 있고 이제 옛날에는 막 그 밥그릇만 갖고 와도 막 하면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라 해도 막 그냥 막 먹고 이게 지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다라고 하면서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근데 스톱 못 알아들으면 기다려 스탠드업 못 알아들으면 일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먹으라 하면 먹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또 뭐 동물농장 이런 거 보면 그 야생 그 들고양이들 있잖아요. 그 도둑고양이라고 말하니까 아니면 뭐 들개들 이런 거 보면 엉망진창이 해가지고 막 털도 막 쟤를 막 때가 낑기갖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걔들 얘들이 잡히면은 얘들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주인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잡으려고 막 그물 치고 막 어떻게 해도 끝까지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사서 고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사람은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하잖아요. 제가 그냥 잡히면은 그렇게 좋을 건데 왜 저렇게 자꾸 도망 다니나 저러다가 죽을 건데 근데 왜냐 옛날에 한번 당했거든. 옛날에 마귀한테 한번 당했거든. 당하고 나니까 이제 영적으로 볼 때 누구의 속에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라. 자기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제외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님은 뒷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예수님을 앞서가려고 하는 습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중심으로 성령 인도 받기보다는 인본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의 그 많은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전부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별의별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수님은 뒷전에 외면하여든지, 또 아니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예수님 붙잡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점쟁이처럼, 예수님을 무당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얻으려고 하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요 시편 53편하고 똑같은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딱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비밭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인간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단 한 명도 없이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존재라니까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더 보면은, 그 뒤에 더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파멸과 고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인간의 존재라니까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길가밭 되었을 때, 돌짝밭 되었을 때, 가시떨기밭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씨가 뿌려져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좋은 밭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설교를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처음에 했던 거는 제목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제목이어야 딱 맞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라 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라.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좋은 밭을 찾아서 제자 삼아라. 그럼 그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오늘 했던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 예수님이 좋은 씨가 되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 주신다. 어느 게 맞느냐가 아니고 이게 다 맞는데,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은 오늘 했던 이게 제일 최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 내가 좋은 밭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은 밭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먼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그때그때 또 노력하고 또 좋은 밭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것이 되어야지. 그래도 뭐냐?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자 봐라, 저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한쪽에서 주여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이것밖에 못 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뭐 그래 잘났다고 저는 11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막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맞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이 듣고 그 말 맞는 것 같거든. 그럼 바리새인이 다음부터 기도 어떻게 하느냐. 주여 저도 세리처럼 이렇게 골방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했죠. 이렇게 바리새인이 기도한다니까요. 그건 뭐냐? 행위만 바뀌었지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 너희는 누구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말하는. 내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물이나 배나 아버지를 다 제쳐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 아니면 육신적인 예수님만 필요한 그런 자들, 이런 자들,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들기밭 같은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